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한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귀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애굽에 뭘로 삼았어요? 총리로 삼으셨어요. 총리로 삼으시고 가나안에도 동일하게 가뭄이 들고 됨에 따라서 애굽에 뭘 구하러 왔어요? 곡식을 구하러 여기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찾아온 형들에게서 하는 지금 오늘 이 요셉의 고백들을 오늘 본문에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냈다고요? 애굽으로 누구보다 먼저,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이는 사실 애굽으로 보낸 사람들은 누구예요? 네,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었죠. 네, 은 20에 팔아먹었어요. 그 팔아먹은 그 결국이 지금 17세에 어디에서 살았었어요? 예, 아버지와 함께 살았었는데 가나안에 살았었는데 헤브론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팔림을 당해서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에서 뭐가 됐습니까? 마지막에는 총리가 되어서 그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원래는 당신들이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누구의 섭리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내가 누구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모진 고난과 세월들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내가 마음속에 뭘로 삼고 있을까요?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 했고 나를 이 고난 속에 집어넣었으니까 결국 원수처럼 생각할 텐데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힘든 과정이 누구 때문에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절대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왼수 때문에 자식이 속을 새기면 저 왼수 때문에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이런 우리의 원망 섞인 자주 섞인 그런 말들이 우리 입술 속에서 저절로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이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지켜보면 한순간도 불평했던 적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죠. 언니가 레아죠. 네? 레아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한 덕에 어떻게 해요? 레아도 얻고 동생인 라헬도 얻어서 그 라헬의 소생으로 태어난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더하신다. 하나님이 더하신다.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 더하신다라고. 실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12지파가 나왔죠. 그렇죠?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 요셉의 아들들 둘이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러분 요셉의 12지파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하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두 아들을 갖다가 12지파의 족속의 이름에 집어넣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도 부합되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게 하나님이 더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 요셉의 이름자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 아스나시라고 하는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게 되고 그가 결국 우리가 통상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짓는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 많은 이름들이 있죠. 어떤 이름들이 있을까요? 성경의 이름들을 많이 써요. 네, 뭐 다니엘 아니면 뭐 윤모세, 네? 네, 사뮤엘, 그 다음에 그 중에 요셉 그러죠. 요셉 하면 언뜻 생각나는 게 뭐만 생각이 나요? 네? 출세한 국무총리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애국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또 뭐예요? 네, 누명을 쓰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사는 것은 생각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든가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보면 출세한 것만 생각을 하지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의 시간들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그 이름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죠. 근데 우리가 참 조심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 부담스러운 이름을 우리도 두 아이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오늘의 이름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목회자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아이들을 낳았으니까 저도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도록 하자라고 해서 우리 지원이와 준수라고 하는 이름을 드렸어요. 자,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 속에서 그 사람됨이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보면 하나를 보면 뭘 한다고 그래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그러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나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창세기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좋은 면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37장에 한번 가볼까요?
37장에 가면 37장 2절에서부터 야곱이 17살 되던 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했어요.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말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해요? 고자질하는 사람, 나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고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말을 들은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고자질이 되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그 고자질이라고 하는 것을 듣는 아버지 입장에서 형들이 저렇게 잘못하고 있으니 아버지 저 그냥 두시면 사람 꼴하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형들을 갖다가 좀 다그치세요 라고는 의미도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잘못한 걸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기도하면서 고자질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유 저 집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죠. 누구한테 이르는 게 좋아요? 목사님한테 이르는 게 좋아요? 하나님한테 이르는 게 좋아요? 네, 사람한테 이르는 건 고자질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이르는 건 뭐예요? 기도가 되잖아요. 기도잖아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이른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형들이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된, 근데 그걸 덧붙였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했을까요? 절대 이 요셉의 사람됨을 볼 때 그것을 갖다가 고자질해서 형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왜? 요 본문에 여기만 봤을 때는 잘못을 고자질했으니까 저런 나쁜 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자 보세요. 자 4절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좋은 내용을 편안하게 말할 수 없을까요? 안 좋은 내용을 편안하게 말할 수 없을까요? 네?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요셉이 갔다가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안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왕따를 당한단 말이에요. 왕따를. 여러분 예수쟁이는 왕따를 당하는 것이 어쩌면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 어제 말씀하시기를 왕따 당해야 돼요. 여러분 왕따 당하는 게 때로는 힘들더라고요. 왜? 고독해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를 바로 독침을 하고 나니까 세상의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저를 가까이 해요? 멀리 해요? 그 뭐 먹고 마시는 거 다 잘해야 되는데 옛날엔 너무나도 즐기던 풍류를 즐기던 인간이 어느 날 뒤집어져가지고 우리와 함께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울려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때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러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는 게 뭐냐 하면 왜 멀리할까요? 야 그런 것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남의 얘기를 설령 그놈 너 저쩌고 그러면 야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럼 그 다음서부터 저를 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는 잘못한 거 없냐? 에? 너도 똑같잖아. 양말을 어떻게 똑바로 신는다고 바로 뒤집어 신으면 다른가? 똑같아요. 그놈이나 똑같은데 너가 말할 자격이 있냐고 그렇게 바른 소리를 해대면 저놈 옆에 갈 수가 없어. 어디 얘기하다 말고 저만 가면 말 다 바꿔져. 네, 그러니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어둠이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 왕따를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제가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왕따를 안 당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진짜. 응? 예수쟁이가 왕따를 안 당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묵직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형들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형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으냐 너를 그리로 내가 그들에게도 보내리라. 요셉이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37장 13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형들이 왕따를 시키고 형들이 미워하는데 형들한테 보내면 아버지 형들이 난 미워하는 거 알잖아요. 나 가기 싫어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형들이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만 있어야 돼. 근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니까 예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으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양떼가 형들이나 양떼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 안부를 가서 알아보고 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요셉은 형들이 내가 가면 당연히 미워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네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네 그리하겠나이다 대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고 내가 가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초래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요셉이 거기 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예굽에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요셉은 대충은 눈치를 채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겜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아버지 말에도 순종하고 쉽지 않아요. 아내, 남편 얘기 내가 먼저 판단해요 안 해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 보세요 아버지 내가 거기 가면 형들이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나한테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거기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 가게 되면 형들이 날 또 좁힐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 그리하겠나이다. 나의 불이익과 나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건 이의를 제기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산을 요즘은 옛날엔 주판을 가지고 튕겼지만 요즘엔 뭐로 튕겨요? 뭐 핸드폰 가지고 하면 금세 되잖아요. 주판하는 거짓말 할 수 있어. 잘못 튕길 수도 있어. 근데 핸드폰은 요즘 거짓말 안 하잖아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네이버에서 치기만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줄 아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37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하나님이 꿈을 꾸게 만들으셨어요. 그 꿈을 꾸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내용이 뭐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37장 7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뭐가 되겠느냐?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꿨어요. 그 형들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 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저 자신도 예수를 도킹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내 비전이 있어요. 꿈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벌써
30년이 거의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그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앞세워서 밝은 빛을 들고 가실 때에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이 어린 동자의 모습으로 제게 왔어요. 제가 그 어린 동자의 손을 붙잡고 부축하면서 그 손에 든 하나 해봐도 더 밝은 빛을 가지고 갈 때에 온 어둠의 세상을 갖다 밝히 비칠 때 제가 그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오늘 현실이 여러 가지라도 어렵다 손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가슴 속에 때에 따라서 힘든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내가 육신에 병이 들어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버팀목의 역할을 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나에게도 분명 꼭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까? 아니 주셨습니까? 오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연속되고 전혀 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의 사람으로 오늘 요셉과 같이 꿈을 꾸는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형들의 누명을 씌워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오디발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어디까지 갑니까? 왕궁의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17살에 팔려가서 몇 년 동안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몇 년이에요? 13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아니한 세월들을 갖다가 종으로 종살이 했습니다. 집에서는 누구였어요? 12 형제들에게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한 정말 호의호식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가 종의 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누명까지 쓰고 옥에 갔던 그 세월이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여러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발견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었던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 어떻게 해요? 취소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참을인자를 한번 써보세요. 이게 뭐예요? 마음 심자 위에 칼이에요. 칼 돌을 갖다가 옆으로 비쳤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마음에 칼을 없애라. 이게 제가 한자 풀이를 하는 겁니다. 참을인자 셋이면 뭘 면한다고요? 살인을 면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살인을 면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 이 마음의 칼을 없애라는 거예요. 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머리통을 갖다가 그냥 깨부술 정도로 그런 시간들도 내게는 있었어요. 인내한다 하지만 그때마다 때에 따라서는 좌절과 때에 따라서는 공포 속에서 견디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내의 과정 속에는 어떠한 것이 바탕이 되느냐?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뭐가 있었을까요?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저도 쟤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노릇하고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보는 시각이에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누가 봤어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집 운동을 인 걸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스스로도 알지만 내 옆에 있는 이방 사람이, 나를 종으로 부리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기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에 뭘 삼았어요? 총무로 삼았다는 거예요. 모든 재반 사항들을 갖다가 요셉에게 위임했어요. 그 위임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어떻게 해요? 의심이 있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도장을 찍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가 중요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면 그것이 보증수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누워서 침을 뱉는 격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만큼은 정말 말이 보증수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 법원에 가서 이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상황이 교회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아예 내립니다.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정에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넘어섭니까? 그러면서도 교회, 하나님, 예수 말할 수 있나요? 불법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적어도 우리는 빛과 뭐였어요? 소금이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가 감옥에 갔죠? 누명을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그 끈질긴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준수한 젊은 청년을 보고 육체적인 이 욕구를 갖다 감추지 못해서 별 희한한 나쁜 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보디발이, 당신의 주인이 나에게 모든 재반 사항을 다 맡겼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금치 못한 그만 것은 뭐냐? 바로 당신이다. 내가 당신을 범함으로 뭐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인데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득죄하니까. 이게 등전의 친전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속히 말하는 코람데오 정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순결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순결해야 되지만 신앙적으로도 우리 한번 순결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신앙의 정절을 지켜. 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냥 얼굴만 봐도 신뢰가 가는구나. 이런 인상을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야. 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추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순결을 지키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뽕도 따고 임도 보고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결국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옥에 들어갔습니다. 39장 22절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요셉이 옥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 보니까 간수장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을만해요? 의심이 가는 거예요. 믿을만하니까 모든 재반 사물을 갖다가 이 친구한테 맡기면 아무런 탈이 없겠다.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잘못된 것이 당연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누명을 쓰고 여기 들어왔으면 그 입에서 내가 불평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해도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이동석 목사가 그랬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덤벼들어요. 옛날 생각하면 정말 제가 꿈결 같아요. 이 서푼어치도 안 되는 주먹질을 해가면서 하나님 나와보시라고요. 이런 시절들이 제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갖다가 도피하지 아니하고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비록 옥중에 들어왔지만 거기서도 자기 일에 성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일을 하나님께서 큰 일도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찮은 걸 나한테 시켜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주어지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기 잡는 어부의 그 현장에서 금을 깁는 것을,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거기서 홀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이 상황을 갖다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옥이라네. 그 옥에 들어갔어요. 옥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바로의 관원장들이 둘이 들어왔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거기도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머리에 뭐요? 이 포도송이가 있는데 그 포도송이에서 꽃이 나고 싹이 나더니 세강줄이가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바로가 너를 불러서 네 자리로 다시 원대 복귀할 것이다.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니까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도 꿈을 꾸니까 좋게 얘기하겠지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갔다가 머리에 떡 세광줄을 쥐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파먹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당신은 3일 후에 당신은 나무에 달려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머리에 살들을 갖다가 새들이 쪼아먹는다. 그래서 한 사람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꿈을 꾸고 나서 그 이제 다시 회복되어가는 그 자리에 술 맡은 관원자에게 당신이 득세하거든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가서 어떻게 됐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입장이 달라. 이게 사람이 다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까지 끝내는 기다렸어요. 누가 꿈을 꿀 때까지.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41장 25절 41장으로 가요. 그 앞에는 꿈에 대한 얘기고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하려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과 7 헨이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암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로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다. 온 애굽 땅에 7해 동안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그에게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갖다가 누구에게 보인 거예요?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 애굽의 유능한 총리를 갖다가 만들어서 애굽 나라를 잘 통치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꿈을 해석한 사람이 네가 뭘 해라? 총리가 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석의 권한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쉽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끝마다 하나님. 근데 그 삶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입의 말은 다 거짓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입에 오르내리지도 말아야 되겠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요 정말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공경경자, 외자는 무슨 외자예요? 두려울 외자예요. 두려워할 외자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서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했다라 안 된 것은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 안 해. 잘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아니 데려가시는 이 주신 이도 하나님, 데려가시는 이도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매 범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왜 이 성경 속에서 긴 시간을 하는 50장까지 요셉에 대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긴 장을 요셉을 얘기하느냐? 사실은 성경을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얘기하고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나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것 이름이 뜻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자, 그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형제들을 갖다가 다 뭐 했어요? 용서했어요. 용서하는 그 사랑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봐야 되는데 예수의 얘기가 오늘 요셉 속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받은 사랑을 받은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이방에 팔려갔어요. 예수님도 누구에게 팔려갔어요? 로마에게 팔려갔어요. 빌라도에게 팔려버렸어요. 이 팔려가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팔려갔잖아요. 애국 사람들에게 팔려갔잖아요. 팔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더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예수의 그림자가 이렇게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이 더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종으로서 괴수로 고난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 집에 오른 자로서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종의 자리, 우리가 종이면서도 어떻게 이단의 괴수라는 얘기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가 결국 누구에게 팔렸어요? 가룟 유다의 손에 팔렸잖아요. 팔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지만 보세요. 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 족속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요셉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이방 사람의 손에 팔렸죠. 그 손에 팔려있지만 우리를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 여러분 보세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것,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요셉이 얻었어요. 누가 지어준 이름이냐면 애국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얘기 무슨 뜻이냐면 세계의 구세주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풍년 들었고 7년 흉년 가운데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곡식들을 잘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냈어요. 그래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애굽 사람들이 지어준 거예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가는 곳에 애굽 사람도 세상 사람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낸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는 곳에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항상 창조자로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 온 우리를 다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렇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작은 일을 하지만 내가 작은 일 때에 하나님의 손이 더 어프로치 시키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전했지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언행 심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같은 게 뭘 하겠어? 아니 옳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종의 자리로 갔잖아요. 가정 총무를 하면서 또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 시간들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보통의 시간들이었어요. 적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17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가 13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 완전히 천지가 개벽됐잖아요. 종의 자리에서 감옥에서 누명을 쓰고 있었지만 바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내는 순간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으니까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얻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든지 내가 있는 모든 사업 중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일으켜 세워서 야, 저 사람은 바로 사브낫 바네아다 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논어가 누가 쓴 글이에요? 공자가 쓴 글이잖아요. 공자의 글 모음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30이면 뭐라 그래요? 약관을 몇 살이라 그러죠? 20세. 30이면 뭐라 그래요? 이립이라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30이면 뜻을 알 수 있을 때 설립자를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40이면 지천명은 50 아닌가? 40이면 불혹이라고 해요. 네, 불혹. 그 다음에 지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20대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40대가.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애굽의 모든 사람도 살림과 동시에 자기 형제들까지 다 살아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내 입술로 오르내리는 이 예수가 말로서만의 예수가 아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양보할 수 없는 이름, 예수의 이름,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그래서 정말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같이 꿈을과 비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께서 더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믿음의 뜻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더하게 하시고 풍성함이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사람으로서 정말 나보다는 남을 귀히 여길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